기적의 원리, 오병이어의 이 기사는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저도 한두 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오늘 기적의 원리 뭔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 뭐죠? 평강 하나님의 그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제 설 명절도 우리 이제 지냈습니다. 의미 있게 잘 보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어제도 봤죠. 올 한 해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라고 또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기를 바라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만배가 2배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그 사실을 알고 메시아로 이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하기는커녕 이제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으로 율법을 범했다. 율법을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켰으니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동치 않으시죠. 당연히 인간들이 그럴 줄 아시고 주님은 요동치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또 쫙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과 또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자신 안에는 생명이 있음과 또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과 자신은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증언하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죠. 어떤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이제 성경이 그죠?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던 증언자이고 하나님이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또 모세가 자기를 증언하였다라고 대표적인 증언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증이죠.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을 건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그토록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세, 그 모세를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자신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당신들이 믿음이 없음을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그 고발하는 자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부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다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논쟁 또 이렇게 신성모독의 논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이제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있어서 가만히 머무는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 또 주님과 또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전도하는 일에 아주 바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피곤해진 주님은 이제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맞은편, 건너편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좀 한적한 곳에서 쉬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따라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각양, 그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이런 기적들과 또 표적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매료된 것이죠. 그거에 빠져서 이적과 기적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런 군중들을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죠?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모두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할 병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어느 시대나 2000년 전 그때 주님의 시대나 어쨌든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모두가 다, 모든 인류는 다 치유받아야 될 인생들인 거죠. 병자들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은요,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도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런 인간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그 신유의 능력으로 또 병 고쳐주시고 각종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영육간의 필요가 다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을 알고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좀 한적한 곳에서 쉬고 싶으셨는데 주님이 가신 곳은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셔서 언덕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또 이때 시기도 또 말씀해 주시죠. 그 명절, 큰 명절이다 그럽니다.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인데 6월절 가까운 때였습니다. 큰 명절 3개가 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이 큰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 불임절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 불임절은 2월, 3월에 있었죠. 갔다 오셨는데 이제 3, 4월쯤 돼서 6월절이잖아요. 태양력으로. 3, 4월쯤이 6월절이 있는데 이 큰 명절을 앞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6장에 주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주님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들은 육로를 향해서 이 갈릴리와 이렇게 걸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육로를 타고. 주님은 배 타고 슬 한적한 곳에 이제 좀 쉬고 싶으셔 갔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걸어서 도착해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좀 쉬고 싶어서 가셨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먼저 와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저렇게 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온 것을 보고 목자들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 많았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 없이 있는 양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온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만 여러 가지 말씀은 또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이제 주님께 이제 건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주님, 선생님, 이곳은 지금 광야, 벳세다 광야, 외딴 곳이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밥때가 된 거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을 이제 근처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은 광야고 이딴 곳이고 이렇게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엄청 많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래요. 5,000명. 주님은 이제 그들을 눈을 돌려서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올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주님이 또 어떤 대책을 주실까? 제자들은 또 이렇게 집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엉뚱하게 딱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질문하셔요. 주님은 늘 그러셨듯이 이번에도 의도된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제 또 알려줍니다. 6절에 보시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빌립을 떠보시려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또 메시지 성경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시험을 하신 까닭은 그러니까 테스트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하신 것은 주님이 어떻게 신앙의 연단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 달라고 광야에서 막 불평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한 달 동안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여서 질문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온 내용이죠. 60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광야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서 대화를 나눴던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 아시죠, 우리? 고기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하나님은 진영 사방에 두 규빗이면 90cm거든요. 거의 높이가 두 규빗이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 현실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모든 것은, 말씀하신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상식적이시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은 그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이 날이 저물도록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지금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아셨죠. 주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의 믿음을 왜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입씩만 먹게 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주님, 선생님, 이렇게 말하죠.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도대체? 요즘 일단 10만 원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 그랬죠? 계산하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일당, 하루 일당을 치면. 그러니까 2만 명, 15,000에서 최선 이게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면, 그렇죠? 거기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노인네들도 있는데 다 합치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명천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사람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먹인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지만,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사다 해도 한 입씩 조금씩 먹여도 부족하다. 어디가 사올 데도 없고 광야잖아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답을 한 것이죠. 빌립은 어떻게 말할지를 떠보시려고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그의 생각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의 생각을 다 이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신 거죠. 주님이 시험하시려고 물어봤으니까. 메추라기 사건을 믿었다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그것을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주님 어떻게 먹이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죠? 이렇게 대답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죠? 메추라기 사건을 이제 믿고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메추라기 사건을 먹였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믿었다면 빌립도 그럼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냔 말이죠. 이 디베라 광야, 빈 들판이, 사막이라는 광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이 아니라 그냥 빈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황량한 곳에 이제 해가 저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그때와 그 시간과 그 환경이면 모두가 다 배고픔과 그런 갈증을 느끼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막 드러낼 때이죠.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 보면 제자들 모두가 주님께 제안을 한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제 무리를 보내어, 그래서 그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판에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곳, 구할 수 없으니까 다 흩어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가 이제 얻어서 사서 먹든 뭐 어떻게 하든 먹도록 하라. 유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요한복음 좀 다르게 나왔지만 이 공관복음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세상의 이 연약한 이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거죠. 너희가 먹여라.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좀 다르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도 공관복음에는 없습니다. 시험 와서 이런 장면과 또 그 장면도 없는데 또 한 장면도 또 있어요. 오늘 또 기록되지 않은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의 시험적 질문에 이제 빌립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후에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 많은 군중에게 이 오병이어는 양식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이죠. 이때가 바로 기적의 순간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해라. 주님 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마침 근데 봤더니 그곳은 아주 넓은 잔디밭이 마치 카페트처럼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산 언덕백인데 카페처럼 깔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50명석 때를 지어 앉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른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아이 노인 제외하고 모두 앉게 한 후에 이제 주님이 드디어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게 성찬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드리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만큼 이 빵을 따서 먹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셔서, 이 감사는요 억지 감사도 감사로 받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그러니까 입에 그냥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감사. 우리는 감사가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냥 떡 하나를 놓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 한 잔 놓고 감사하고 물고기 2마리 놓고 감사. 그랬더니 거기 있던 2만 명이 다 모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입만 적신 게, 배고픔만 가신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보잘것없는 양식입니다. 그 양도 적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현실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저는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민생의 문제를, 비록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배불리,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다 먹었냐? 배불리? 이제 봤더니 남았어요. 버리는 것이 없도록 그 남는 것을 다 담아라, 다 모아라 말씀하셔요. 우리 먹고 남은 거 막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죠? 남은 것을 모두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왜 12바구니겠어요? 12명의 제자가 거뒀으니까 12명이겠죠. 그렇게 모든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남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모아서 간수하게 하심으로써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배부르고 끝이 아니고 그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하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또 봤잖아요. 기적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 놀라운, 있을 수도,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본 사람들은 야, 참으로 이분은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막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이적 본 사람들이 그 대단하신 그 기적 베푸신 분이 오셨어. 그냥 반은 이제 우리를 이제 구해 주실 거야. 우리 먹을 걸 해결해 주셨잖아.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표적을 보고 열광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왕으로 삼아요? 먹을 걸 주니까.
자기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죠?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인데 자기 민족만,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왕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 딴 나라 가지 말고 우리나라 여기 있고 나의 민생 문제, 그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안 주님은 마음이 좀 어떠셨을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씁쓸히. 주님은 이 세상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민생의 해결자이신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교회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자기 10년 가운데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방황하시면 아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방황할 일이 없어요. 이제 모든 방황은 끝났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없어도 군중들을 능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 없어도 그냥 만들어서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촉매로 역할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기적의 촉매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신다고. 이 놀라운 영광을 입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아무리 훌륭한 멋진 것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 그래서 가장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인간도, 가장 형편없다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인간이 구별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존재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저를 위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을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도구이고 또 기적의 또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이 원리는 우리가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넘겨드리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기적의 원리입니다. 힘 빼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힘차게 올 한 해도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헛된 신들 삼았던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답이시고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오늘 축복하고 오늘 그 영광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